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순종함을 통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었듯이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늘의 열매를 맺어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순종을 통한 주의 그 열매 맺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주심으로 그 십자가의 모든 사건 앞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제 말씀 제목과 이어지는 말씀의 제목으로 순종의 이유는 구원입니다. 순종의 이유는 구원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시작되고 계속해서 우리는 순종에 대한 말씀을 아주 집중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삶에서 순종만큼이나 어려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순종만큼이나 쉬운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려면 간단합니다. 내 뜻, 내 기준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본질적으로 구원이 성취되어가는 통로이며 과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번 한 주의 말씀이 우리가 순종할 때 무엇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에 대한 말씀으로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그 궁극적 은혜인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고백되며 증거되며 확장되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조금 말씀이 길긴 하지만요, 13절부터 15절까지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어내려 가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을까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먼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의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좀 말씀을 풀어가 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선을 행하는 것은 어떤 착한 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혹은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해주는 것,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증거되었던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우리가 선교지와 같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받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의를 행하여 고난받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묵상해 오고 있는 순종, 바로 그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해야 하는 선은 내 뜻과 내 의를 가지고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한다는 것은 사회 정의를 외치고 부를 위해서 한가하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 그 순종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순종, 그리고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순종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15절 마지막을 한번 보시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너희 안에 항상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이유에 대해서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준비하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는 인간의 제도와 고난 가운데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순종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는지 묻게 될 것인데, 그때 그들에게 우리는 그 소망의 이유인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구원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순종의 이유가 구원입니다 에서 첫 번째, 구원은 바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은 바로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증거하고 구원이 흘러가기 위함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의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들에게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구원의 능력이 흘러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이 사건이 그대로 사도행전 26장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는데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잡혔고 그리고 로마까지 가면서 참으로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억울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계속 당했습니다. 바울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당한 이유는 사실 그에게 하나밖에, 그 목표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바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 바울이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대우에 대해서 그 잘못되고 부당한 제도를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거나, 혹은 그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고발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 거짓의 고발과 부당한 고발을 다 감당했고, 다 순종했고, 세상의 거짓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고발을 당하게 되었고,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게 되었고, 결국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정죄를 받았지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베스도 앞에 가서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묻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바울이 당당히 증거하는데,
그때 바울을 이해할 수 없었던 베스도는 바울에게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느냐라고 말하면서 또한 너의 학문으로 나 또한 미치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가이사 앞에 그리고 어떻게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인간의 제도에 부당하고 거짓으로 가득 찬 그 인간의 제도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이었고, 그 순종을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할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은 그가 그 모든 그 인간의 부정한 제도에 순종함으로 그들 앞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이며, 바울이 그 가운데서 그 인간의 모든 제도를 거부하지 않았기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를 바라보며 그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는 기회를, 또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되었고, 가이사에게 항소하는 바람에 로마에까지 가게 되었고, 그 가운데 감옥의 가택연금을 당하는 형식으로 그 땅의 로마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게 됩니다. 분명 바울의 많은 시간은 감옥에 있었고 고난 가운데 부당하게 당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부당한 제도 아래 있었고 거짓의 사람들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그 순종으로 그 삶을 보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요, 오직 하나,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할 때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축복하고 도전하기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그 순종을 바라보고 있는 그분들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순종의 이유는 두 번째 20절 말씀입니다.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구원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요, 창세기 6장에서 나오는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한 말씀이죠. 창세기 6장 초반부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해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본질적 이유에 대해서 말씀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게 되면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심판하기로 하셨고, 노아에게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셨고, 노아는 장장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높은 산 위에 만들었습니다. 사실 꼭대기에 방주를 짓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비가 올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비가 많이 온다고 해도 그 산 꼭대기까지 찰 수 있는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큰 방주를 산 꼭대기에 짓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로는 말이 안 되는 그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요, 노아는 말씀 그대로 순종했고, 그리고 120년 내내 아마도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받았을 테지만 유일하게 구원의 방주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구원의 방주에 오르게 된 핵심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아를 통해 구원의 은혜가 그 가정에 흘러가게 된 통로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입니다. 순종. 노아의 철저한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시간을 120년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노아의 순종을 통한 다른 사람의 순종을 기다리셨다라고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시간 동안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지만 순종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자 구원을 얻은 자는 겨우 노아의 가정 8명뿐이었습니다. 그럼 노아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종. 바로 그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나눌 두 번째, 순종의 이유가 구원입니다에서 구원의 은혜가, 첫 번째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은혜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일어나는 구원의 은혜가 되는 것이요. 사실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다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통로도, 다시 그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도 한 가지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순종이 무너진 자리에 다시 순종으로 세우는 겁니다. 순종을 거부하고 떠날 때 구원도 끊어지게 되겠지만, 우리 안에 온전한 순종을 회복할 때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 또한 시작되며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하며 도전하기는 온전한 순종으로 온전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에 시작되고,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땅들에게도 구원이 흘러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순종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나의 순종을 통하여 나의 구원이 더 확증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순종을 통하여 나의 가족과 나의 동료들과 나의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나의 순종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증거하게 하셔서 순종의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종을 통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순종을 통하여 나의 가족이, 나의 순종을 통하여 나의 직장의 동료들이, 나의 순종을 통하여 이 땅의 사람들이, 또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충만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